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서 10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로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삶이나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이제 거쳐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비두니아에서 다시 드로아로 올라갔는데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가 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한 가운데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우리에게로 오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배를 타고 마게도냐 네아폴리로 가서 마게도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것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와 아볼로니아 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과 실망과 좌절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지만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그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는 그 끝에는 항상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먼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먼 곳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어디에 이 푸른 초장이 있는가, 어디에 물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도 양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양은 이 근시기 때문에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목자가 멀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어 그를 인도하려고 하면은 여기도 괜찮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곳으로 인도하나, 그곳으로 끌고 가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나를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모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으로 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였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이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가시밭길도 있고 이제 광야도 있고 또 좁은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길은 아마 꽃마차를 타고 가는 좋은 길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광야길을 가게 되고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고 블레셋에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이 읽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나무로 많이 읽는 책인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철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 기독도가 장망성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망성 세상을 떠나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장망성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시온성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까지 가는 도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고 귀신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는 시온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에 장망성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꽃마차를 준비해서 그래서 그 꽃마차를 타고 편안하게 우리 시온성까지 이르게 축복의 길로 이르게 가는가 그리 생각을 했다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어려움을 나가는 길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나갈 때는 그 고난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이 사망과 절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 이렇게 가는데 길 앞에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눠집니다. 두 갈래 길이 나눠졌을 때 나는 이쪽의 길로 갈까 아니면 이쪽의 길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느 길이든지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두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적지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우리들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나누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 앞에서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택하고 한 사람은 감사의 길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 고난도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졌을 때 항상 우리가 감사의 길을 택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다가 그 간증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양 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라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농심에서도 좋은 라면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의 라면에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삼양 라면입니다. 삼양 라면은 본래 저 성북구에 보면은 삼양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삼양동에서 삼양 라면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양 라면을 처음 만들 때 그 사장님은 별로 믿음이 별로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부인이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삼양라면을 개발해 가지고 이 삼양라면이 많이 이렇게 팔리고 그러니까 더 공장을 크게 만들자. 그래서 공장을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계를 더 들여놓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그리고 났는데 겨울이었었는데 그 회사에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뛰어가 봤더니 한밤중인데 그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아주 망연자실하게 정신을 놓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불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제 건질 것도 없고 이제는 망했다 생각이 돼서 정신을 놓고 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인된 이 권사님이 가서 보니까 다 타버렸는데 남편은 정신을 잃고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갑갑해가지고 눈물밖에 나질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새벽쯤 되어서 이제 겨울이 되고 춥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새벽 시간에 갈 시간 돼서 교회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귀가 멍멍멍멍거리고 설교 말씀도 귀에 들이지 않고 찬송하는데 눈물만 나고 기도 이제 그 찬송과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의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회사가 차라리 그 기계 설비를 다 만들기 전에 그 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계 설비를 새로 하겠지만 기계 설비 다 해놨는데 그때 불이 나서 그것도 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하나님 이제는 망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되 그래도 회사는 그렇게 됐지만 사람들은 다치지 않지 않았느냐?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 뭐 이렇게 죽거나 다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회사 사람 죽었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사람은 안 다쳤지 않았냐?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래.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무슨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너네 식구들은 그래도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또 들어가더래. 그래 또 기도하는데 또 무슨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무슨 염려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염려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에 조그맣게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니 이렇게 화제가 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다치게 했으니 또 우리 식구가 건강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그 불탄 그 회사 자리에 가보니까 그 남편이 아직 정신을 잃고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여보 그래도 우리 사람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도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한 게 얼마나 다 다행이냐고, 그리고 남편을 끌어안고 그리고서 남편한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삼양 그 사장님이 이제 어디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간증이 뭐냐면은 아마 삼양사 그때 그 교회 불나지 아니했다고 하고 그때 불나지 아니하고 그 회사가 잘 됐다고 하면은 그 남편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났기 때문에. 그때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의 그 부의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또 다시 일으켜서 지금의 그 삼양사 지금은 거의 이제 재벌급의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도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앞에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감사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의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늘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성,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주려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것을 줄 테니 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줄 테니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것을 줄 테니 하라고 하는 거, 그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생각을 주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은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녀를 절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리로 오라,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는 인도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도 마게도냐 사람에게 이르러 오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 가운데, 때로는 꿈 가운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들 마음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지금까지 함께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김일환 목사님이라고 감독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2살 때 입양 온 그런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입양 가서 못된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이분은 아주 그 좋은 미국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것을 잘 자라고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민간 그런 아까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세탁소를 하면서 이제 살림의 기반도 잡고 예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만한데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모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양부모님이 잘 해주긴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입양을 와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고 이것을 외롭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살만한데 이제는 그 세탁도 잘 되고 살만한데 내가 이제 이렇게 암이 왔으니 하나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그 책상 앞에서 이렇게 머리 손을 이렇게 대고 잠깐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면 유자야라고 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이민 오면서 미국 이름으로 2살 때 미국 이름을 바꿔가지고 에이스라고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유자는 자기가 2살 이전에 한국에서 불렀던 이름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은 유자야 그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한국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보호하고 나는 너를 지켜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살 때 옛날에 자기도 생각도 나지 않은 그때 2살 때의 그 이름 유자야 그걸 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살 때부터 그때부터 그 옛날부터 2살이 아니라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인도했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안심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주님 말씀했는데 그 후에 그 암이 나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어디 나를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베델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모든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이제 물가와 푸른 천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로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